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 공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곳에 계신 모든 또 주님의 또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소동주 선교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감리교 파송으로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하다가 바로 지난달 9월 마지막 주에 교단 선교사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성남 위례에 있는 예수동행교회 교육 목사로 이제 한국에서의 목회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게 된 김찬 전 선교사입니다. 어 오늘 함께 나누었던 시편 23편 1편의 말씀은 저희 가정이 2011년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다윗의 그 고백을 붙잡고 선교지에서의 삶을 저희 가정이 시작을 하였었는데요. 당시 10개월 되었던 저희 큰아들 아세리와 함께 저희 세 가정이 인도네시아로 선교사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30대 인생의 가장 또 황금기라고 불리는 30대의 시간을 저희 가정이 인도네시아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감리교 파송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감리교 웨슬리 신학대학에서 첫 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했었고요. 어, 처음에 자카르타에서 살다가 3년 반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가 사역하였던 수마트라 섬 팔렘방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들을 하고 또 그곳에 있는 어, 기독교 감리교회 소속 어, 현지 사립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의 한국어 교사로 또 많은 또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그 안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특별히 이제 지역 개발 사역에 제가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 가지고 어, 팔렘방에서 스피드보트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인도네시아는 다 섬나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섬 안에서 또 섬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자바 섬과 발리 섬에서 이주해온 또 이주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지역인데요. 그곳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보게 되면서 저희 파송교회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의료 선교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때 그곳에 또 저희 현지 인도네시아인 감리교 성도님들과 함께 그 비전을 팀을 이루어서 진료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또 몸의 또 필요를 돕고 또 영적인 필요를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이 생각보다 그 시작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 또 기독교 가정 안에서 자라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로 그 복음이 제 삶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가 학창 시절에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야 제가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 삶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겠다. 하나님이 제 삶에 허락하신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있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0년이라는 시간을 또 교회와, 그리고 제가 이전에 사역했었던 선교 단체와 또 교단에서 훈련을 받은 이후에 선교사로 비로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10 년이라는 시간 또 선교의 비전을 갖고 지냈고 준비했던 그 시간들과 선교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선교지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또 선배 선교사님들의 삶 또한 저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또 낯선 타국에 가서 지내셨던 그 시간들이 아마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으셨겠지만 또 그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또 오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또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기도하고 계신 또 많은 또 성도님들 또한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작은 또 선교사 한 가정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지, 또 그 소식들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계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선교지에서 생활하다가 둘째 아들 아론이가 또 2013년도에 태어나고 내 가정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면서 즐겁게 또 행복하게 그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2020년 11월에 저희 아내가 현지에서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에 또 파송교회와 연락해서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되었고, 그런 한국 병원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3중 음성 유방암 말기라는 난치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한국에서 이제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난치암이다 보니까 사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들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어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또 옆에서 돌보면서 또 지난 10여 년 선교지에서 사실 제가 사역에 너무 바빠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아내와 아이들을 오롯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투병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인 작년 6월에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주님 곁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6개월 동안 아내를 돌보면서 저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어 아내를 먼저 데려가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이별이지만 또 이후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함께 만날 날을 우리가 다들 기도하며 또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그 이별의 순간은 참 저희에게 큰 상실과 또 어려움을 주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으셨는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참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어 시편 23편 1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희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신 너무나도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사별 이후에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주님께서는 비록 아내를 먼저 데려가셨지만 남겨진 어 저희 가정에 저에게 여전히 사명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다름 아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많은 또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지를 저에게 보여주셨고, 또 지난 40여 년의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10여 년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았던 그 지난날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다름 아닌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고, 또 지난 사별 이후에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어 삶에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또 교회들에 나누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들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 선교사로의 부르심에 대한 그 부르심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 번 더 선교지에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을까를 지난 1년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을 통해서 고민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지난 9월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살고 사역했던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기회를 통해서 어 너무나 그곳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저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고 또 감사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또 다시 그곳을 돌아갈 때가 아니고 또 고국 땅에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사역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지금은 다시 돌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평생을 지금까지 또 선교지에서 또 태어나서 살았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 땅이 여러 가지로 낯설고 또 아직 적응해야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억하게 하셨던 은혜들이 있는데요. 지난 사별 이후의 시간, 어떻게 시간을 저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은혜라고 한다면 어 정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저희들을 향한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 아내가 투병을 시작하게 되면서 어 저는 습관처럼 또 기록했던 예수 동행 일기라는 또 일기를 매일매일 제가 써 오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루의 은혜들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그 시간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그 일기를 쓰면서 또 아내가 또 투병하는 그 과정들을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상태를 기록하고 또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기록해서 제가 SNS에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또 많은 동역자들에게 또 전달되어서 저희 가족의 소식을 또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게 되었고, 또 그분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매일매일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투병을 하고 사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저희가 지난 1년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오는데 그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모이고 계신 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 자리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주님이 또 저를 이곳 가운데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 이곳에 계신 또 많은 또 중보기도 또 자들 안에 저희 가정을 위한 또 기도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또 마음을 전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임을 또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것들을 또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또 삶의 삶의 현장인
이곳 한국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이제 막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떠난 지 또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한국에 돌아와서 많이 낯설고 저 또한 적응해 가야 한다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 사별 이후에 또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저희 안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한국 교회가 또 바라보는 또 선교사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나 또 선교지에서 10여 년 사역했던 또 사람이 또 한국 교회에 돌아와서 또 사역할 기회들이 그렇게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생각지 못했던 또 한국 교회와 선교지 간에 또 거리감도 많이 느끼게 되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분명히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예비해 두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다시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다 하니까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동안 또 많이 또 변해온 또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또 주님의 종으로 또 그 영혼들을 섬겨 나가고 공동체를 세워 나갈지에 대한 고민과 기도 제목들이 제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엄마를 먼저 보내고 또 한국에서 아빠와 그리고 이제는 또 조금은 낯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는 저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 또한 제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난 1년의 시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저희 가정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음을 보게 되고 아이들 또한 어 낯선 한국 땅에서 또 학교에서 또 잘 적응해 나가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더 경험하고 주님께 또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여러 가지 또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또 주님께 고백할 때를 보면 정말 이제는 모든 전쟁이 마치고 이스라엘에 유례 없던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고 정말 마음 편하게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 이 시편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어 그 왕권을 도전받고 또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광야에서 그 어렵고 또 마음에 또 수치스럽고 절망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그 순간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그리고 이곳에 함께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또 주님의 자녀들의 삶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우시고 또 그 일 이후에 우리를 또 어떻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세워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국내에서 다시 새롭게 사역을 목회 사역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게 없어서 그리고 자녀들 아셀과 아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여기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찬 선교사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김찬 선교사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 인도네시아 사역을 당분간 정리하고 들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희 선교사를 일찍 데려가셔서 온 가족의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또 연단하셔서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남은 생애가 인생이 많은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 연단받아서 잘 쓰임을 받길 바랍니다. 선견령에서 이렇게 가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왕왕 있는데 대개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데 우리 영인 선교사하고는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한 6개월 주셨나? 한 6개월 주셨는데 그것만 해도 우리 김찬 선교사님 가정에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특별한 축복이고 영인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예요. 본인의 사명을 잘 감당했죠. 본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춘을 온 가족이 다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시는데 우리 한국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또 우리 젊은이들 우리 김찬성 목사님과 같은 그런 젊은이들을 불러내라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라고 불러내신 거니까 또 그런 사역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수록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아이들이 뭐 또 잘 정하기를 바랍니다. 잘 정하기를 바라는데 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뭐 아론 아셀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걔들도 어려운 시절 어려운 시간들인데 또 시간이 가면은 또 그만큼 또 성숙해지고 강해질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큰 아이는 한국 나이로 이제 13살, 그래서 6학년이고요. 둘째는 10살, 3학년 됐습니다. 네. 얼마나 됐나 영인성 의사 하늘나라 가신 지가? 이제 한 1년 4개월. 그래 되겠죠. 네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저희들이 가서 고성에 가서 만나봤는데 기도하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겠다 그래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또 가족들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니까 그것만 해도 참 축복이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뭐 생활은 어디서 지금 사역하시는 지역이 어디시라고 하셨나요? 교회는 위례? 네, 위례에 있는데요. 위례면 서울이네. 네네, 가까이 있는데 이제 춘천에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춘천에서? 네네. 춘천에 이제 춘천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그래요? 이후에 계속 이제 같이 지내고 있고요. 그렇게 되겠지. 뭐 또 적응해 보세요. 네. 적응해 보세요. 또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한국은 그래요. 뭐 또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음. 뭐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냥 그래요. 그 무거운 정도면 마음으로 잘 다닐만 해. 다니고 있습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께 드리워진 가정이니까 선한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인 선교사님이 부르시던 찬양곡 듣고 싶은데 될 수 있나요? 네? 그 영인 선교사님이 부르시던 곡 들을 네.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듣죠? 공유할 수 있는데, 네네, 유튜브를 잠깐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안에 되는 영인 선교사가 작곡하고 작사, 작곡, 작사, 그리고 피아노도 잘 쳐요. 그죠? 네네. 상당한 달란트를 가지고 은혜로운 곡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원했던 그들의 두 번째 만남이 펼쳐진다. 제가 지금 공유를 하면 될 겁니다. 네네. 지금 이렇게 공유하는 곡은 사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아내가 이제 작곡했던 곡인데요. 주안의 살리라는 제목의 곡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배성 교사님, 김성 교사님이 알고 계신 부르심의 자리라는 곡이 투명하면서 많은 분들 또 이렇게 특송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알려졌는데 이 곡은 제가 몰랐던 곡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작곡할 때 같이 작곡했던 곡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에 남아 있는 걸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 찬양이 참 저에게도 은혜가 있고 함께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죠. 들리시나요? 좋아요. 주님 생명으로 사신 이 죄인 주님의 생명으로 일어서네 내 생명으로 살라 하시네 주님 음성 감격하며 주님의 심장으로 나아가네 주님 생명으로 살리신 이 죄인 주님의 생명으로 일어서네 내 생명으로 살라